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데 고난하거나 헌신하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무엇 해야 되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몇 명이 돌아오냐고요? 4,289명. 그럼 전체 돌아온 수가 약 45,000이에요. 그러니까 약 10분의 1의 숫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자체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숫자 중에서도 정말 이 돌아오는 숫자의 1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다 섞여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죽고 그 땅에서 또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기회가 되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께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신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레위인에 대한 거예요. 레위인이 몇 명이나 돌아오냐면 341명이 돌아와요. 숫자적으로 보면 레위인이 훨씬 많아요. 제사장보다. 그런데 돌아오는 숫자는 채 10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떠냐면 이 성전을 돌보고 그리고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관리하며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실제 그들의 수입이나 그들의 삶은 그 성도들의 11조로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것이 기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인간적인 것, 내 방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 인생과 삶을 풀어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사람과 일정한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는 삶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땅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100배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기근의 시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43절부터 이제 58절까지 이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한, 신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항복한 기브온 주민이에요.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었죠. 그들이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를 패며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디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왕실과 성전을 위해서 노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 유다 땅에 있을 때야 그들이 직분이 있고 종이었지, 바벨론으로 가면요 다 종이에요. 다 노예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삶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무엇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중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 속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주의 종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